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열창입니다. 우리 찬양대 항상 열창하고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다른데 한눈 팔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신부는 다른데 한눈 팔지 않습니다. 상대가 확정이 안 됐으면은 이 사람 저사람 만나겠죠, 그죠?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내 배우자가 누굴까, 나와 항상 할 사람이 누굴까 하지만은 확정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확정된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않잖아요. 준비하죠. 신부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받아야 할 복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런 제목인데요. 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그 다른 복에 대한 말씀이 참 성경에 많은데 굳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마지막 성경의 복에 대해서 매주 보느냐? 이유가 있어요. 인류의 최대의 비극이 뭐냐 하면 생명나무를 먹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 약속을 눈에 보이게 표현한 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죽음이나 해함이나 어떤 것도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을 얻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는데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문을.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거 뭐 하나 먹은까지 그럽니까? 사과나무 같은 하나 그냥 열매 따먹은 거 하나 먹은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를 들어서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가 전쟁 중이에요. 지금 적이 우리나라를 막 침범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튼튼해요. 성이 튼튼하고 그리고 수비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사람이 같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아무리 적이 공격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의 어떤 한 사람이 뒷문 하나를 열어준 거예요. 저에게. 뒷문 하나 연 것 간단한 일입니다. 뭐 복잡하지 않고 크지 않아요. 많은 분 가운데 있는 뒷문 하나 그냥 열어준 거예요.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뒷문 하나 열어놓은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적이 들어오죠. 하나만 들어옵니까? 계속 들어오죠. 적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죠? 그 성을 유린하죠. 그 성을 점령하죠. 그러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들은 적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열매 하나 먹는 것 간단한 일입니다. 단순한 일 같아요. 그러나 그러고 말면 뭐가 들어왔죠? 사탄이 들어왔어요. 죄라는 것으로 함께 들어왔어요. 물론 그전에 사탄은 있었죠. 그러나 사탄이 있어도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그게 퍼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영생을 추구해야 될 인간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만 찾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동물적인 생활, 본능적인 생활, 육체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아는 것이요, 사람은 동물 같고 동물은 사람 같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굉장히 쇼킹한 얘기를 들었는데 애완견도 사람과 똑같이 장례식을 한다 그럽니다. 한국에서는. 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애완견도 뭐 불교식으로 하고 뭐 기독교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대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뭐를 잃어버리냐?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눈에 보이고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좋은 것만 찾다 보니까 먹는 것, 입는 것, 행복한 것, 안락한 것, 오래 사는 것 이런 동물적인 삶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걸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다시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 있을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 어떤 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것을 마지막에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총 6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뭐였어요? 1장과 22장에 나오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 마지막 때 받아야 될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이 책에 예언된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첫째 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이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죽음은 우리 삶과 죽음은 항상 함께 있어요. 마치 우리 옆방에 가듯이, 이 방에서 옆방을 가듯이 죽음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태어났죠? 잘 죽어야 돼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고난받는 것도 핍박받는 것도 순교도 행복일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16장 말씀인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부끄러움을 보이게 될까요? 재앙이 있어요. 사람이 재앙 앞에서 약합니다. 핍박 앞에서 약합니다. 유혹 앞에서 약합니다.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유혹이 앞으로 지금도 있지만 이 세상에 있을 겁니다. 7가지의 인위 재앙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고 그 가운데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음녀가 있고 세상 권력이 있고 이것들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게 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걸 어렵게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아마겟단이라는 곳으로 모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신발 타고 백말 타고 오셔서 최후 승리를 하고 사단 마귀가 무너지고 음녀와 짐승이 무너지고 거짓 선지자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혹에 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셀프죠. 셀프에 약하고 재정에 약하잖아요. 마지막엔 두 신이 있어요. 첫째는 나입니다. 나. 이 셀프, 나라는 존재. 두 번째는 뭐죠? 돈입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불행은요, 대부분 자아와 돈 문제입니다. 사람이 배교하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국가가 그렇잖아요. 국가가 옛날에 이데올로기였어요. 물론 이데올로기도 있고 물론 이즘도 있지만 이제는 실리적으로 돼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이제는 재정적으로 이익이 될 때 합종연획 서로 흩어졌다 모였다 서로 간에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 자기 신분, 옷은 신분을 말하죠. 자기 정체성을 말하죠. 우리의 옷을 지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서 벌거벗고 창피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음녀의 시대인 거 맞습니다. 이 시대는요 음녀와 신부와의 싸움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싸움입니다. 근데 신부가 늘 음녀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음녀와 신부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신부가 이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뻔뻔스러운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뉴스를 보면 얼마나 세상이 뻔뻔스러운지, 뻔뻔스럽고 시끄러운 음녀의 세상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이 짐승들, 이 권세자들이 있고 그 위에 음녀가 타고 있습니다.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상징하는 소위 바벨론 제국이라고 말하는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너지면서 뭐가 생기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본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요. 그때 나를 지켜야 되겠고, 우상에 절하지 않아야 되겠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되겠고, 그래서 어린아이 혼인잔치 참여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 참석해야 되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 첫째 부활은요, 믿는 자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로 말합니다. 의인의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 우리가 죽으면은 영은 안 죽죠. 육체가 죽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육체도 부활해서 영과 육이 온전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가는 그 부활입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믿는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러고 심판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 그래요. 둘째 부활을 하는 사람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활도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고요. 사망도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죽는 것, 이건 첫째 사망이죠. 마지막에 둘째 사망은 뭐냐? 영원한 심판입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함받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둘째 사망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만 받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불못 Lake of Fire에 던지어지는 영원한 심판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둘째 사망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나오는데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똑같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은 자. 저나 여러분은 똑같이 죄인인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잃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회개한 죄인이 있어요. 회개한 죄인. 사함 받은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회개한 죄인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럴 때 의인의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뭐다? 복되다 그럽니다. 복달합시다. 복되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장수도 복입니다. 건강도 복입니다. 경제도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일시적인 복이요, 세상적인 복이요, 그것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한 복이지 진짜 복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과 무관하게 되기 때문에 복일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거를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밀레니엄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원래 천년을 타는 말이기도 하지만 밀레니엄이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이 우리가 밀레니엄에 산다 그러는데 원래 밀레니엄이란 말은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밀레니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해서 직접 통치하는 마지막 최후 심판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직접 이 세상에 통치하는 그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에서 부활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상에서 살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처럼 활동을 하는 그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살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종말론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많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이냐, 재림 후냐, 아니면 상징적이냐,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복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저나 여러분이 현대에 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우리는 어떤 개념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세 가지의 교훈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다음 주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복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5번째 복이니까 점점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이런 각가지 세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역사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것들을 세상의 역사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경적 역사의 관점에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살라는 겁니다. 이 첫째 교훈이에요. 역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반 역사는 연대기입니다. 연대기 서술. 2025년, 2026년 연대기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 역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일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것처럼 이어지는 겁니다. 구원도 심판도 없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일반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역사의 개념에서 역사 공부를 하고 역사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일반 역사는 끝을 얘기하지 않아요. 심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을 얘기하고 끝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전한 것이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론적인 것이에요. 구원론적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는 일반 역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룩한 역사예요. 구원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봅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아는 모든 것,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는 사람은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 태어났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미 있게 살고 비전을 가지고 살고 구원을 이루고 그렇게 살려고 태어났다. 그렇게 살다가 사는 사람하고 그냥 살고 때 되면은 학교 가고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그러다 죽는 사람하고 똑같은 외형의 삶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자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의 과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 여러분에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 구원론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죠. 성경의 역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이죠. 창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구원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심판이 있습니다. 요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과거와 지금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뭐냐? 종말을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요새 그리스도인은 종말과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까지는 생각을 해요. 부활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내가 죽을 날이 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뭐가 있느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만 얻으면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합니다. 마귀를 심판합니다. 사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요, 사탄에 속한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연락을 위해서, 어떤 걸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내가 짐승에게 타협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에 타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표를 받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얘기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핑계가 이유가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넘어가고 우상에게 절한 사탄에 속한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내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사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은 움직여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를 보는 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보는 삶을 보는 관점의 그 해석을 그렇게 하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지난주에 본 할렐루야 축제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사탄이 무너집니다. 짐승이 무너집니다. 네 번의 할렐루야의 참창이 하늘에 들립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축제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들이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자입니다. 어제도 지난번에 말했죠. 정혼은 신랑의 아버지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우리를,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정혼자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또 인정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약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신랑은 값을 지불합니다. 우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대속의 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저나 여러분에게는 다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고 예수님을 위해 값을 지불했고 이제 남은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 나는 기약일은 그날 이르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혼란이 있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춘향이처럼 변사터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이도령을 기다리고 승리하느냐,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금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요, 우리가 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드디어 첫째 부활의 복입니다. 천년왕국의 복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천년간 왕노릇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옛 뱀이요 사탄 마귀가 천사들에서 결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무저갱, 끝없는 구멍, 끝없는 구렁텅이, 바람레스 핏이란 단어인데 깊은 구덩이, 그걸 들어가는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붙잡아서 끝없는 감옥에 가둬놓아 버립니다. 1000년간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물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한다? 왕노릇한다. 순교자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살아서,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드러나요. 계시의 말씀이 드러나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는요, 재앙입니다. 재앙과 환난과 핍박과 혼란과 타락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때 뭐를 봐야 됩니까? 오늘날 저 여러분이 뭐를 봐야 되냐? 요한계시록을 많이 봐야 돼요. 환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이 환난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조롱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가? 물론 세상의 복도 받지만 영원한 복입니다.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천국에 대한 그림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그림이 별로 없어요. 그저 내가 뭘 하냐? 세상의 그림을 갖습니다. 세상의 그림. 세상의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천국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세상 사는 게 쉬워져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세상 사는 게 오히려 신날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그림과 영생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고통과 역경과 절망도 넘어갑니다. 내가 천국 같을 같은 환상에 늘 있는 거예요. 내가 옆바에 가듯이 내가 곧 천국에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영생이 먼 얘기가 아닌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천국이라는 게 먼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구원이 내 삶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자녀나 환경이나 돈이나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심각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멀리 떨어져 있고 영생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세상이 심각해요. 돈 문제가 심각해요. 인간관계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세상 일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하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 일이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온통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착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고.
왜? 너무 많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디 이사 가야 되는가? 어디 지진이 안전지대가 없는가? 돈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은행도 파산하니 어디다 둬야 되는가? 그러나 하늘에 가까운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복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이 그런 복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탈 사람,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기차 탈 사람, 생활이 같지 않겠죠, 여러분. 내가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타요. 비행기 타면 떠납니다. 그러면 오늘 종일 생활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무의미한 삶을 살지는 않을 거예요. 내 일상의 문제, 현재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종말의식을 가져야 돼요. 심판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혼인잔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환상, 천년왕국의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고 전도를 포기하지 못하고 헌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민족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봉사를 포기하지 못하고 전도를 포기하지 못하고 헌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심각성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은 뭐냐? 따라합시다. 신부의 삶. 신부의 삶이에요. 혼인할 사람, 제가 어제 한 가정을 주례했지만 혼인할 사람 함부로 살지 않아요. 혼인 결정된 사람 선 보는 거 봤습니까? 혼인 결정된 사람이 이 사람 사귀고 저 사람 사귀는 거 봤습니까? 내가 결혼할 대상이 딱 되면 그 사람은 이 여자 저 여자 안 보잖아요. 평생 살아야 될 대상이 결정됐어요. 평생 함께할 대상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혼인한 사람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황한 이유는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천국에 대한 그림이 안 보이고 영생에 대한 그림이 안 보이고 내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날을 앞둔 약혼자, 정혼자란 것을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천국이란 걸 영생을 막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오늘 저녁에 비행기를 탈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떠날 사람들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너절하게 살지 않아요. 깨끗하게 살고 단순하게 살아요. 신부는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롱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결정된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결정된 사람이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영광스러운 신부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시집갈까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남자 만날까 방황하지 마세요. 돈이냐 권력이냐 세상이냐 너무 기웃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많이 기웃거려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시간 낭비가 너무 많아요. 재정 낭비가 너무 많아요. 에너지 낭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인생 주님 위해서 많이 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많이 쓰십시오. 있는 거 자꾸 써야 새 거 줘요. 우리 있는 거 자꾸 써야 주님이 헌 돈 자꾸 써야 새 돈을 줍니다. 헌 걸 자꾸 써야 새 거를 줘요. 줄라 그러는데 헌 거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그럼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꾸 퍼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보석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사시길 축원합니다. 후회 없이 사기를 축원합니다.
미련 갖지 말고 집착 갖지 말고 세상에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자녀를 사랑하고 잘하지만은 집착하지는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시고 말씀에 집착하시고 영원한 것에 집착하시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관점에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상식과 합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할렐루야 합창이 이루어지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신부답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